오늘 우리가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197쪽쯤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그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0절까지지만 오늘 설교는 7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긴 설교를 하는 스데반은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세운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 오늘 본문 7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성경을 풀어내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이 공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공회 구성원들이 빙 둘러앉아 있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그 공회원들을 상대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설교의 내용을 상고함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기록된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는 설교에 대한 결과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청중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세와 태도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러면 청중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7장 제일 마지막 60절에서는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청중들에 대해서 가진 태도는 긍휼입니다. 스데반이 청중들에 대해서 가진 이 긍휼의 마음으로 7장 1절부터 53절과 7장 54절부터 60절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설교와 그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과 그 결과와 이렇게 비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기록된 2장 37절부터 42절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청중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와
오늘 본문 7장에서 스데반의 이 설교의 그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둘 다 청중들의 죄를 매우 신랄하게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그 내용만 본다면 그 내용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설교 모두 청중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청중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스데반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신랄하고 공격적이었지만 그 청중들에 대해서는 매우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설교했다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 그 내용과 청중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에 있어서는 반대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두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를 갈든지 두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중들은 설교자의 본문 해석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조금 다른 입장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본문 말씀에 부합을 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청중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반응은 그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며 오히려 이를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설교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런 반응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복음이 더 이상 유일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지 이 세상의 수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이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뿐 그 복음에 대해서 이를 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냥 그 수많은 의견들 중에서 단지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치 음악 경연대회를 보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한 표를 던지듯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 의견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며 단지 그 동의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상관없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언제입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회개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흐느끼며 단식하며 통회할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식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 순간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이후에 얻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많이 누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언제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들은 그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이 선포될 때 청중들은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수많은 그 진리 가운데 하나의 단지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 때문에 단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 우리에게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순교라는 결과를 맺은 그 스데반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열된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그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그 오해하여서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그 팔아버린 일을 그렇게 그 스데반이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정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배척한 그 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과 7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던 그 일도 스데반이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장에 나열된 이야기의 그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거절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 일에 대해서 본문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네 가지의 주요 동사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리고 건져내사, 그리고 주심해, 그리고 세워느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1절과 53절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도 바로 그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한 것 같이 너희도 의인이신 예수를 죽이고 이 예수를 전하는 나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왜 이와 같이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였겠습니까? 혹 청중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습니까? 스데반은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던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스데반이 매우 용기 있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설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그리고 스데반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가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청중들이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까지 관심을 보이며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분명히 확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일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 그 같은 사람 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므로 그 비난과 오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비로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예를 우리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수준보다 지나치게 말하게 되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비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오해받는 것, 비난받는 것, 그것 우리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으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서 그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었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까? 대체로 그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면 그것을 참기 힘들어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이 그 명예를 잃게 되면 역시 그것 또한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명예는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예는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일이라면 혹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와 그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고난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태여 변명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보배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